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얼굴의 기적,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나오죠. 그럴 때는 당시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사회학적 요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앞서는 물의 근원을 고치는 이런 어떤 선한 기적을 이렇게 행하다가 베풀다가 갑자기 자신을 놀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자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개들을 그냥 아주 작사를 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라고 하기는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해석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회자에게 잘 보이면 복을 얻고 목회자에게 밉보이면 저주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참 고마운 말씀이 없을 거예요. 쉬운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나 우리가 성경 기록 목적만 파악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은 금방 나타나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책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말씀에 예수가 없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경륜을 발견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한 성읍에 들어가서 좋지 못한 물을 고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는 그 땅이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샤콜이라는 단어 어떻게 설명드렸죠? 잉태치 못하게 하다, 유산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즉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죽음을 나타내는 의미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이 기적에서 물을 고치는 기적은 뭡니까? 죽었던 것을 살리는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죽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고 생명이 싹트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전문적인 용어로 생육과 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생육, 번성.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사가 이 복된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와는 정반대처럼 여겨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자,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러자 아이들이 곰에게 찢김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기적인가? 나중에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을 제가 지금 정반대처럼 여겨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것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침받고 열매 맺는 복과 저주받고 찢김당하는 화가 지금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독립된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이야기를 통해서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을 고치는 사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저주가 임한 곳은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 18절에 보면 엘리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하죠. 어디 사람들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 하는 거죠. 자,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바알 신앙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우리 1장 다 읽어오셨죠?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듭니다. 이 아하시아가 자기 신하를 시켜서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병이 낫겠는가 한번 물어봐라 그래요. 이것을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에 바알에게 묻고 있냐? 이것을 이제 아하시아가 전해 들은 거예요. 열이 받죠.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엘리야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엘리야 잡으려고. 그 중에 2번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다 불살라 버린다고요. 그것을 다 알았던 마지막 3번째 파견됐던 50부장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 50부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말이 다시 아하시아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1장 16절에 야, 우상에게 물으려 한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요, 죽이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죠. 맞아요. 살리는 건데 말씀은 죽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은 물에 생명이 허락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알이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소산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당대의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당시에 물이 나빠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 즉 생명과 소산의 문제를 바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판을 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은 돈과 명예, 지위와 인기, 성공과 출세를 마치 신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몬이라는 신에게 묻고 만몬의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야, 이게 성공하는 거지. 이렇게 돈 버는 게 잘하는 거야. 뭐 이러한 개념들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풍조,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좋은 물이 허락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심내면 살잖아요. 내 것을 이루고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명하지 않으셨어.
라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반하는 사람들, 성도들. 근데 그런 성도들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은 복을 얻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땅은요, 과거에 저주받은 이력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누구든지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호수아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막 저주를 해요. 아들들이 막 죽는데요, 건축하면.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그 저주가 실제로 나타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2절부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더라. 저주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아합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2절, 33절이. 그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왜 건축했을까요? 아합이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으려고 신전 건축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에도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하려고. 그런데 여리고 성터를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맏아들이 죽어요. 히엘의 맏아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지. 예전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 왜 내가 그를 몰랐을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죽는다고 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죽는다고 했는데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은 어찌 된 것인지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막내 아들까지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은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냉혈한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온통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베델 출신이에요. 베델 사람 히엘이죠.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잠이 들었어요. 거기서 사닥다리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죠. 야, 너의 자손을 내가 티끌같이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이 언약을 그 꿈에서 주셨다고요.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를 뭐라고 명해요? 베델이다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후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중에 모든 이방 신상들과 우상을 상징하는 귀걸이, 금고리 뭐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요. 다 묻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고요. 사사시대에는 베델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베델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곳, 어떤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 그런데 그러한 베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왕국이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다 뭘 만들어놔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3주 전인가 얘기 나눴죠. 왜요? 남유대에는 성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 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아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다 한 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놨다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베델과 단이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에 아비야하고 여로보암이 전쟁을 할 때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조롱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금송아지가 있지?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해봐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된 이 베델을 뭐라고 불렀냐면 벳아웬 이렇게 불렀어요. 사악한 집. 하나님의 집이 사악한 집으로 됐다니까요. 여러분, 과거 저주가 있었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나아오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여호수아서의 그 저주의 말씀과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히엘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알고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유가 어떠하든지 그들은 그러한 우상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 판을 치든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우상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구나라는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바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겠다 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여리고 성읍에 물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과거에는 나쁜 물이었어요. 그 물을 먹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유산이 돼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고침을 받아요. 자, 고침받는 좋은 물을 먹으면 열매를 맺고 생명이 움트게 돼요. 이게 뭡니까? 전문용어로 생육과 번성이에요. 좋은 물을 먹었더니 생육과 번성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요, 신앙생활 잘했더니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막 이루어지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성취하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런 것이 생육과 번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좋은 물이 내 안에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좋은 것으로 고쳐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좋은 물은 믿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생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7장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죠. 이 대화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믿는 자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 그것은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께 구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저 여기 물 들어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다시는 여기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엉뚱하게 남편 이야기로 끌고 가셨던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남편이 없는 여자야 이래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남편 없는 게 맞습니다. 5명에게 버림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게 맞아요. 그래서 선선한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래서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영원히 샘솟는 물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 문제, 제 결핍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물을 주세요 했더니 너는 남편이 없다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아, 너의 문제, 너의 결핍은 그런 물이 아니야. 신랑이라는 물이 부재한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신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구해야 할 진짜 물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물은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이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양식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요. 이 생수도 영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도 영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양식도 영생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영생이라는 동일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줄이지 않는데요. 목마르지 않대요, 여러분. 생명의 떡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리고 성읍에 주어진 좋은 물이 여러분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분의 진리의 물, 좋은 물,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흐르게 되는 것. 그러면 그가 살더라.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허락되더라. 그것이 생육과 번성이다.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로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무엇을 가져오라고 해요? 소금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소금은 여러분 뭘 상징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소금 공부를 했었는데 변함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죽은 것을 살리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소금이 뿌려진다는 것,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 이것은 무엇과 같다? 성령의 불심판과 같다. 그래서 불로써 소금 찌듯 함을 받으리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좋지 않은 물에 소금을 치니까 좋은 물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지 않은 물은 저주의 물이죠. 이 저주의 물을 소금이 저주를 하니까 저주가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저주를 가하자 저주가 산산조각이 나는, 저주가 찢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영원하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이 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그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저주를 소금이 꾸짖으면 저주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저주는 마냥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저주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소금의 저주가 오늘 우리에게도 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저주가 뭔지, 그 복된 저주가 뭔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의 이제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던 그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사이 조그마한 녀석들이 엘리사를 놀리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단어,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런 꼬맹이들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인식을 치른 만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소년들, 더 많게는 20세의 청년까지를 이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인식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성인식을 치른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도덕과 종교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베델에서의 이 사건은 대머리를 본 어린이들의 단순한 장난질은 아니겠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정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이 때를 지어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집단적인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는 것은 엘리사가 진짜 대머리였다기보다는 엘리야까지 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벗겨졌잖아요.
근데 진짜 엘리사가 대머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은 대머리였을 수도 있지만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선지자 사회에서 스승을 자신의 머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하는 그것은 그의 머리인 엘리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기서 이 올라가라는 단어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소년들이요, 승천한 엘리야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야, 그렇게 대단한 너의 머리,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여러분? 베델에서 일어났다고요, 베델. 언약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조롱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일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야겠죠. 지난 시간에 반복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신약에서 당연히 또 일어나야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러니까 저기서는 올라가봐, 올라가봐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내려와봐. 야,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정작 자신은 구원 못하니? 내려오면 믿을게. 조롱하는 것이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그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돼요. 여러분 점검하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 같지 않다고 해서 오늘 나의 신앙으로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도 우리 속에 죄는 우리를 얼마든지 변질된 베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혹시 저에게 썩은 물 있지 않습니까? 오늘 냄새나는 물 있지 않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말씀의 소금으로 던져주셔서 오늘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선지자의 그 생도들, 제자들이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어이없는 일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뭔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보냅니다. 그거 누가 따라했을까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따라했습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자, 선지자 생도들이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엘리사에게 성령 임하는 거 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호라오. 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아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봤다 그러죠. 그렇게 선지자 생도들은 깨달은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깨달았고 엘리사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뭔지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용감한 자 50명이 있으니 그들을 보내서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2장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아멘. 엘리사가 50명 보내지 마라.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오히려 엘리사를 민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니까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그렇게 짓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짓밟고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게 한다고요.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아도 우리는 때때로 깨닫지 못한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진리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예수를 모범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저 사람 요즘 좀 이상해. 좀 안 좋은가 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면 그 말씀이 즉 심판의 소금이 그들 속에 있는 죄악과 연약함을 저주하여 그 죄와 연약함을 무력하게 만드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다니까요.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야 부러지지 않아요. 63빌딩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랬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고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주하셔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연약함과 탐욕과 불의함들을 그 성령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들 속에 말씀이었고 묵상이었고 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양식과 은혜를 받아먹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념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 소리를 들어요. 야, 이렇게 해. 그래야 돈 벌 수 있고, 야, 이렇게 하면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다 내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없는 내 안에는 내 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내 말만 남게 돼요. 돈과 명예, 성공과 출세가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이끄는 삶은 그러한 세상적 가치를 얻어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더라도 나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예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는 것, 그것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서 나의 의를 확보하는 것을 그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것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마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딘가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 그렇지. 내가 판단한 이것이 옳지. 이 신앙이 옳아.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지. 내 신념이 진리를 깨버리고 신앙화 되어 간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앙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관념과 행동에서 그렇게 나타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과 상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진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한순간에 우리는 변질된 베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서 물을 고치신 것은 누가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의 말씀으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전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소금을 던진 것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거죠.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는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고치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면 그 저주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과 저주를 관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6장에도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저주는 까닭없는 저주거든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 저주가 뭘까요? 그냥 엘리사가 기분 나빠서 철없는 애들 찢어 죽인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변질된 신앙, 인간의 신념, 죄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소금으로 던져져서 더러운 물을 고치셨듯이 그 동일한 말씀이 소금의 저주로 베델의 죄에 던져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의 소금이 뿌려지자, 말씀으로 뿌려지자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이 수풀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기적이 왜 기적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엘리사를 조롱하는 사람은 42명보다 훨씬 많았겠다는 거예요.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42명만 찢었냐 하는 거예요. 찢김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악해서 저주를 피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신앙을 부정하는 죄는 동일한 죄예요. 크고 작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죄. 베델의 죄는 똑같아요. 수풀에서 암곰이 나와서 자, 소년들을 찢었대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 같으세요? 상징일까요? 참 얄밉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믿으세요? 십자가 믿으세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거 믿으세요? 왜요? 아멘 하셔야지. 왜 고민하세요? 용용 죽겠지만. 네, 실제로 일어났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2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재앙을 말씀하시고는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들을 멸할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들짐승 보내가지고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인데 사실로 끝나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어떤 상징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42이라는 어떠한 상징을 가진 무리가 지금 찢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상징을 가진 무리가 찢김을 당하자 저주받아 마땅한 또 다른 자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더라. 이 42명과 함께 온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42은 찢김을 당하는 대신 그 이외에 다른 인원들에 대해서는 찢기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더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변질된 베델과 같은 동네예요.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빛을 싫어하고 조롱한다고요. 그런 세상에 빛이, 소금이 말씀으로, 예수로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세상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 해요?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 사람이 죽고 병에 걸리고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심판은 뭐예요? 그를 믿지 않음으로,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무리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들은 심판받고 찢김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40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가? 세상의 역사의 시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종말할 때까지 그 시간, 그것을 교회 시대라고 하죠. 온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성도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그 환난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되겠습니다. 그럼 합치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러면 그게 몇 달이에요? 42달. 날수로는 1260일, 사흘 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닌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두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교회들이 1260일, 즉 42달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42달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말씀을 증언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암곰 2마리를 이 계시록에서의 두 증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암곰 2마리는 교회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곰이라고 하는 이 단어, 도브라는 단어가 다바브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어떠한 말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수풀이라는 것이 저주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풀은 벌집에서 흐르는 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뭐예요, 여러분?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단물, 그죠? 좋은 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꿀은. 자, 앞에서 이제 암곰 둘이 수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암곰 둘은 저주와 꿀을 실행하게 하는 어떠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수풀이 있잖아요. 수풀은 하나지만 이 안에는 꿀이 있고 단물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이 수풀에서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 툭 튀어나온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꿀이 되든지 저주가 되든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튀어나온 게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둘로 나오는데 하나는 저주의 말, 하나는 단말이 나온다. 고치는 말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그 말씀으로 42명이 찢어짐을 당했다고요. 그들은 어떤 말씀으로 찢어짐을 당했을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꿀 같은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으로 찢김을 당한 거겠죠? 네. 더러운 물이 소금의 저주를 받으면 고쳐지듯이 베델의 죄가 그 말씀에 의해 저주를 당하자 베델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은혜예요? 42 이외에 다른 자들이 찢어짐을 면하는 은혜. 자, 여기서 찢었다라는 이 바카라는 단어는 그냥 쪼개다 갈라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되냐면 시편 78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갈랐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셔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갈라요. 그 단어입니다. 찢는 것은 단순히 잡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리고 건너가게 하고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찢김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큰 반석이 쪼개졌어요. 폭포수 같은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가 찢겨져서 보배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들 대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예수가 갈기갈기 찢어짐을 당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겐 기적이죠, 여러분. 누군가 찢김당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기적, 나음을 입는 기적, 고침을 받는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적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42이라는 그 역사의 시간 동안 그 저주를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찢김을 대신 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나음이 주어지고 고침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찢기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기적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왔는데 그 하나가 저주의 말로 나와서 42를 찢었다면 이제 다른 하나는 무슨 말이 돼야 됩니까? 꿀 같은 말이 돼야 되겠죠. 좋은 말, 살리는 말, 회복의 말, 고치는 말이에요. 그 말로 42를 제외한 모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죠, 그들에게. 42이라는 세상의 죄를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누군가는 그 42과 함께 당했어야 할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42이라는 죄악의 시간의 굴레를 벗고 영원을 선물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들 대신 42이라는 세상의 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시간 동안 예수가 타락한 베델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아 찢어지셔서 이 썩은 베델 속에 죄된 아담들, 우리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뭐 다 해결된 것인가? 예수님이 찢겨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으면 그걸로 다 해결된 것인가? 영원 속에서는 모두 완성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 42이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에게는 매 순간 암곰 둘이 찾아오고 있어요.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힘드시고 용기 주시는 주님의 달콤한 음성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게 저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주 강조드리지만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 죄를 품은 인간 속에 예수님이 장막을 치려고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거하시다가 장막 치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으로 가득한 지옥 같은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내 안에 지옥, 그 죄를 저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천국이 내 안의 죄, 내 안의 지옥 속에 말씀의 소금을 막 뿌리셔요. 그래서 나라는 죄된 존재 속으로 침노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막 뭘 해서 천국을 쟁취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천국이 우리를 침노해 들어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을 들고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지옥이 소금으로 공격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의 인생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스러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통이 없으면 천국은 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내 안의 죄를 심판하는 그 말씀의 저주가 곧 더러운 나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천국을 허락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는 오늘도 그 고통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질된 믿음, 왜곡된 신앙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소금이 우리의 나쁜 물을 저주하심으로 온전히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망가진 배대를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